lot of questions. Are we waiting for the rapture? Or some kind of redemption? Or light to run from the fright of another composition of the meaning of life? 오늘의 본문이 어떤 학자들은 이 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부부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좀 격렬한 논쟁,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막 거기에 깊이 생각하면서 의논하는 그런 것들. 사실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표현이지만 주의를 환기하고 이제 설교에 도입을 좀 시켜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좌우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잘 따르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무리의 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을 좀 이 부활 기사 이후로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기사를 읽었고 제자들의 어떠함을 여태까지 보아왔고 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좀 탐탁치 않은 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부활을 믿고 막 나가서 좀 담대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베드로도 지난주에 무덤 이렇게 들여다보고 집으로 갔고, 이 두 제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 아마 마을, 거기가 아마 집이었을 걸로, 이 사람들의 집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조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인들이 증언한 부활의 기사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겨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으니 변화되지 않고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해놓고 또 이런 일들이 와도 다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그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 동의하는데 그건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에 여러 번 써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실려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몇만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의 부활을 강조했으며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리가 부활이라고 하며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 부활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오늘은 그 부활을 믿는 삶의 조금 더 실제적인 도전적인 질문으로, 부활을 나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몇 센치 더 가까이 와서 그런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다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가서 설교를 할까요? 자,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고통과 고민이 있는 삶입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좀 이렇게 이상한 얘기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3절부터 18절의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그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본문 앞에 상황이 그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이 사람들도 그들 중 둘이었으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의미 있게 줬던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첫 절에 그들 중 둘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였던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15절이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가 논쟁하고 깊이 있는 토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좀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내가 믿는 것을 너는 못 믿니? 네가 믿고 있는 것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종류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그런 진지한 대화를 말하는데요. 17절에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 중인 그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대화에 심취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멈춰 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한 가지로 합의되지 않는 의견에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세 번역은 이 장면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어 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종합하면 이들은 근심 어린 주제를 가지고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그들이 나누고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멈췄던 18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은요 누가복음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데 자기들의 기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회복할 것 그렇게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상한 일들,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자 당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 즉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소문은 들었고 확인되진 않았던 상황,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고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절망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들이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점, 우리는요 부활을 믿게 되고 뭔가 기독교 신앙을 뜨겁게 갖게 되고 진지한 차원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종류의 변화만을 생각하는데 그 변화가 점진적이거나 때로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글쎄요 많은 경우에 조금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조심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그리고 부활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았음에도, 그리고 그분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태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혜택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의 상황이 열악하고 의심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며 그들의 불신을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지, 불신한다고 때려버리거나 저리 내쫓아버리거나 멀리하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서 사역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서, 불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체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셨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통과 고민이 여전히 실존한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거나 내가 부활을 진정성 있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깨어진 세상의 원리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한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게 내 잘못, 나의 불신으로 생각이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은 실존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분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성경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을 누리자. 정말 그런지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성경에 쓴 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읽을 때 제일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게 저인 것 같은데요. 항상 그죠? 다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말실수가 많네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다가오셔서 뭘 하셨냐, 이렇게 뺨때기 탁탁 때리면서 야, 내 얼굴 봐야, 내 눈 마주쳐 나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될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추가해서 이 대지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만큼, 우리의 신앙의 상태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철저히 겸손히 의지함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구약 전체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제 일어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고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죠. 28절과 29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주님, 저희한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이며 또한 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설교자로서는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제가 설교할 때 중간에 갑자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재밌어요. 더 가시려는 척 했다. 아니 우리랑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랑 함께 여기서 쉬시면서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목적지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있던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자기들과 헤어지려고 하자 붙잡는 그런 장면. 말씀은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원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절을 통해서든 내 마음에 훅 불이 붙는 것 같거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주신 어떤 사인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 훅 불 붙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불 붙었으니까 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잘못되는 건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늘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는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예약을 해서든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 떠지는 눈 뜨고 하는 거든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자고 그 링크를 꼬박꼬박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혹시 안 올라오면 항의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배려한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광주 왔는데 우리 양래 집사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신뢰될까봐 안 올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혹시 깜빡하고 못 올리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넉다운 됐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누리자, 큐티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무척 도전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고 직접 가르침도 들었던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기적을 보고도 사역을 하고도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다니고도 눈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었던 건데, 그 눈이 언제 떠졌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누려질 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죠. 성경을 누리자, 성경을 읽자, 큐티를 하자. 지서봐. 큐티하자. 여러분들 보고 지서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큐티하자.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세요. 이게 제가 이 말씀에서 계속 좀 더 힘주고 싶은 거는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왜 자꾸 큐티, 말씀 읽기를 강조하냐,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가 된다면 뭐 좋습니다. 공동체가 한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 공동체성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이 목사가 이해한 예수님, 아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준 어떤 집사님이 이해한 예수님, 요 정도만 가지고 남의 예수님을 가지고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1대1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대1로 만나십시오. 주님과 이 만남의 자리를 여세요. 그 만남의 초청의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이 목사의 주님을 알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개념화해 놓은 주님을 알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 힘주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인트, 이 대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 사는 삶입니다. 읽어주실까요? 한 번만 제목을요. 시작. 부활의 증인된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까지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랐고요.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감동했고 열정이 다시 이렇게 불듯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자기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곧바로, 즉시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2km 정도 되는 걸로 연구되어 있거든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어도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부지런한 보폭으로 걸어야 3시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겠죠? 전혀 쉬지 않았고 해가 날이 저물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쉬지 않고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마음에 불이 확 붙으면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갔다. 쉬지 않고 되돌아가는 어떤 열정이 일어났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가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가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모여 있었고, 가보니까 시몬도, 34절에 보잖아요. 시몬도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미 한번 보이셨던 겁니다. 즉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흥분된 목소리로, 야 너도 봤어? 나도 봤어. 나 지금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나고 오는 길이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각각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흥분된 어조로 막 나누면서 공동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나누고 있었다. 그게 제자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기 전부터 제자였다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 제자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많은 집단들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회개로할 수 없고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깊은 분도 계시고, 엄청 초신자인 분도 계시고, 굉장히 자유분방하며 급진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보수적이고 이렇게 닫혀있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장이 열린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며 나눈다는 것, 즉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는 서로를 품고 기다리며 서로의 영적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머리로 삼고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본문의 지금 상황처럼 각각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전하기 시작하고 막 흥분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어서 자기의 일들을 하다가, 자기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다시 모여서 그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막 나누면서 식사 나누고 막 공동체의 시간을 나누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은요 21세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생존되어 왔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생존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교주가 죽었어요. 운동을 일으킨 가장 유효한 인물,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이끌고 다녔던 우두머리가 사형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도 없어요. 구심점이 흩어져 버렸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떤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목숨 걸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불이 꺼지는 것 같았던 운동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들불처럼 일어나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운동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제자 공동체, 증언 공동체가 구두로 자신의 믿음을 전하고 옆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막 옆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으면 좀 더 불타오르는 사람이, 넌 쉬어, 내가 할게, 내 믿음이 좀 더 지금 타오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게, 넌 잠깐 물러나 있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다치면 다른 사람이 나서고,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2000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이 공동체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고 뭐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제자 공동체는 오히려 더 힘을 얻으면서 계속 되어져 갈 것을 이러한 이유와 맥락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따로 찾지 마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의 모임, 제자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집단, 모임, 공동체, 그게 우리라고요. 이 모임이라고. 주님께서 이 모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열고 닫을 권세, 이 땅에서 주의 능력을 행할 권세. 우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한 집단입니다. 생각보다 더 위대한 집단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삶 가운데 드러난 부활의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누어질 때, 서로를 위로해 갈 때, 서로를 격려해 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님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살아라. 그 부활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좀 더 높은 레벨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민과 고통, 슬픔을 가지고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야. 괜찮아. 지금 너도 할 수 있어. 어떤 광고 카피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모습, 그런 양태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시기가 좀 뻘쭘해졌네요. 뭔가 이렇게 무게까지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죠? 이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요,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면서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좀 답을 해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가장 큰 고민 그리고 실존적 아픔이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로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위협? 내가 뭐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 꼴에, 내 주제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나를 참소라 그러죠. 참소하는 그런 사건, 고민, 실존적 아픔, 그게 뭐였는지 한번 묻지 않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죠. 그게 진단이 되어야 어떻게 이겨낼지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